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 말씀의 힘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8쪽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먹어보니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다 함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하늘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이기면서 사셨나요? 사건 사고도 많았죠. 우리의 12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그동안 제가 한 해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예배, 성령, 기도와 중보기도, 영적 전쟁, 내적 치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11달을 보냈더라고요. 그 내적 치유까지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다음 주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할 때 계속적으로 10월 달부터 주님이 저에게 자꾸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우리 새해가 우리 종려나무숲 헌장이 있죠? 4가지 다 아시죠? 주보에 있는 거. 하나님께 뿌리 내리라, 푸르게 자라라, 숲을 이루라, 내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해고 내년은 푸르게 자라는 해입니다. 푸르게 무엇으로 자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계속 말씀밖에 떠오르게 안 하시니까 10월부터 계속 주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야,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이렇게 펼쳐서 그 잔치와 같은 그 놀라움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우리 전도사님이 크게 다치셨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가 다 부서져서 이게 뭐 그냥 이게 기부스나 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도 어려운 수술이 될 거라고. 제가 많이 골절을 당해봐서 아는데 저도 수술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 수술을 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붓고 나서도 굉장히 힘이 들고 제가 이 오른 손목이 부서져서 저도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주님이 그날 새벽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었는데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증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인데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았대요.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불같은 입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 그 권세로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을 다 이깁니다. 진멸하고. 그렇게 멋진 말씀이 그날 새벽에 임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6절에 보니까 그 예언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던 그들이 7절에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증인들과 전쟁을 한대요. 그럼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깁니다. 사단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날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인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어버렸는데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에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주님이 그 시체가 있는 곳을 뭐라고 일컬어 주시느냐 하면 8절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너희 시체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우리 증인인 우리의 시체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것을 보고 고소히 여긴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시체를 보면서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흘 반 동안 그리고 막 기뻐한대요. 10절에 막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는데 축하가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들 잘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사단에 속한 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생기가 그 시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난대요. 일어난 그들에게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고 우리는 감히 갈 수 없는 그곳에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구경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다친 날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막 우리 죽어도 좋다. 죽어도 겁내지 마라. 우린 죽어도 산다. 우린 승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승천까지 한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강력하게 기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에. 그것들이 다 살아나면서 이 사건이 놀라운 증인의 죽음이구나. 증인의 부활이구나. 증인의 승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같이 다현이 어머니랑 같이 가다가 두 분이 같이 넘어졌는데 다현이 어머니는 다행히 뼈가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타박상 정도 입어서 약을 드시면 된답니다. 다행히. 그런데
다현이 어머니가 와서 다현이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치셨는데도 귀엽다고. 막 너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치자마자.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꼼짝을 못 하겠다고 펑펑 우는데 울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겠지.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겠지. 그러고 우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다현이 대답이 더 걸작이었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그랬대요. 야, 너무 놀라워.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그랬대. 저는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전도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도 못 저거 하고 또 뭐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야 수술을 하고 뭐 수술도 월요일까지 못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첩첩산중 어려운 중에도 한마디도 불평을 하는, 왜 이럴까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감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우리 감사 훈련이 그냥 한 게 아니로구나. 야, 이게 열매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씀의 힘입니다. 무엇을 설교를 할까요?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 간증 하나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감사를 훈련한 사람이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설교가 다 필요가 없는, 얼마나 빛나는 삶이 되는지 그것을 다 증언하니까요. 그래도 설교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씀의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요. 자, 오늘 1, 2, 3, 4절에는 말씀을 들고 메신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절에 그 천사를 묘사를 한 게 있어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고 온 천사가 다른 천사와 다른 독특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들고 온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지루한가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다 아는가요? 다 아는 빤한 말씀인가요? 진부한 말씀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 근처에도 못 간 것입니다. 말씀은요, 너무나 강력하고 놀랍고 힘있고 아름답고 밝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평생 내 도덕, 내 지적인 능력, 내 어떤 모든 그 관점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부단히 노력해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단순간에 깨지는 힘이요. 아멘. 저는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100% 신뢰합니다. 왜요? 제가 그 산 증인이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내 인생의 관점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눈을 뜨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거든요.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빨리빨리 안 돼서 수십 년이 걸린 것도 있고 수년 만에 된 것도 있고 순식간에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계속적으로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 수분들이 올라가서 뭉쳐서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덩어리를 이루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구름입니다. 구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순전한 증류수니까 순전한 100%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있을 때 가시적인 게 아닙니다. 뭉쳐 있을 때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실 때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거룩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구름이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이 된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다 즉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가리워 주심의 은혜가 구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구름이고요.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으신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놀라움을 다 드러내지만 우리가 받을 만하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말씀이요. 그 구름을 입고 말씀은 옵니다. 또 무지개가 있대요. 무지개 뭔지 아시죠? 노아 시대 때 하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주님이 견디다 못해 다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 탔던 가족이 내려올 때, 그 땅으로 첫 발을 내딜 때 주님이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게 무지개예요. 왜 무지개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 약속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 약속을 하셨을까?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고 기뻐하셨을까? 야, 내가 그 지긋지긋한 죄된 것들 싹 쓸어버렸어. 야, 깨끗하네. 지구가 완전 깨끗해졌네. 야, 이제 새일의 시작이야. 이러고 박수 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가 많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시지 진멸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면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진멸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진멸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내 자녀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존재들이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게 악인지 더러움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막 도둑질 당할 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 오죽하셨겠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는데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느냐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그 홍수에 진멸된 그 땅으로 내려오면서 기뻤을까요? 전 노아도 똑같이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실감은 트라우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 상담이라는 게 있었다면, 상담가가 있었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 2년, 어쩌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상담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자기의 터가 다 진멸되고 모든 알았던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고 내려올 때 그들의 절망과 아픔과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와 이 노아 살아남은 이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뭐 찬란한 어떤 뭐 약속, 우리는 다시는 망하지 않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눈물을 디디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나 다시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살아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요. 지금 이 땅에 다 진멸될 사람들인데 살아남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 얘들아, 다시는 진멸하지 않도록 너희가 좀 애써줘야 되겠다. 너희가 다시는 그 더러움 안으로, 그 악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 그걸 나와 함께 해주겠네.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그 새 세상을 만들어 갈래? 이 상실감, 이 아픔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새기고 이 아픔을 붙들고 그 일을 죽기까지 한번 해봐 줄래? 이것이 주님의 무지개 약속인 거예요. 말씀에는 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처절한 아픔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절절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해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해져도, 우리가 아주 그냥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에 갇혀 있을 때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때 임하는 빛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둠이 얼마나 순식간에 깨져버리는지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곧장 구원입니다. 아시죠? 아멘. 아시지요? 아멘. 종려나무 숲교회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낙심과 기가 막힌 앞에 빛, 소망이 일도 보이지 않는 죽음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임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믿음과 순종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발은 불기둥 같대.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로켓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로켓 발사할 때 그 밑에 확 불기둥, 이거보다 더 생생한 연상은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로켓과 같은 정확한 궤도, 정확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입력시켜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어느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걸 장착해서 만들었어.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그냥 쏴버려. 쏘아서 올라가. 그러면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로켓이잖아요. 우리가 그 불기둥이 쫙 하고 그 입력된 대로 쫙 올라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저는 그게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발 바다를 밟고, 이건 뭐 편만한 거죠.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서 요렇게, 요 가정, 요 직장, 요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5대륙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온 우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가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원수와 우리는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은 큰 소리, 우리는 굉장히 심약하고 위축되고 무력하고 약했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그냥 확 터져서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확신을 가진 말, 그 말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의 힘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저희에게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멘. 믿어지시나요? 아멘. 맛보아 알아야만 믿어집니다. 아멘. 듣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맨날 아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그게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근데 11절에 가면 이걸 또 증언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증언하라고.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기록하라고 그러면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 필요 없다. 알려고 들지 마라. 그 날과 시 종말의 때는 알려고 하지 마. 이게 가장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에서 1번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그 시와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그걸 어떻게 왜곡합니까? 그 시와 때를 알아야 피한다. 그리고 장소도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따라다니지 말라. 믿지 말라.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라야 된다, 저기라야 된다, 이 사람이라야 된다, 저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할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하지 마라고 1, 2, 3을 다 범하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리로 파악하고 점을 찍어야 시원하니까.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 이걸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주목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통로로든 내가 이거 몰랐었는데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알게 되는 일이 생기네? 이런 게 말씀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임봉하라고 그럴 때 임봉하고 기록하라고 할 때 기록하고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지 않고 그걸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린 이걸 항상 뒤바꿔서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고요. 그 마음 위에 뭔지 저절로 알아지는 일들이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신비한 음성으로 얘야 그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평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궁금히 여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잘 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잘 들어서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나 좋은 길을 선택해야지. 그런다면 그건 점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건 점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를 피하고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겐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면 난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보다 중요한 건 내 삶에 없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하나님 이 상황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들이 돌파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뜻이 너무 궁금해서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100% 답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라고 하시든 뭐라고 설명을 하시든 간에 그걸 듣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상하다 여기시면 안 돼요.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삶,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리고 그 말씀, 그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 임하시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취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내가 가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펴놓아 주시는 부분을 읽는 거죠. 펴놓아서 듣게 하시는 거, 펴놓아서 보게 하시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수도 없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을 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손에 그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이 꽉 담겨 있어도 오늘 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이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듣는 것이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매일매일 읽다가 매일매일 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듣고 나누다가 오늘 내 사건에 정확하게 꽂히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요. 전도사님 사건처럼요. 이게 전도사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 안에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이유는 그 사건마다 각 사람의 일 상황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맨 처음에는 억지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하는 게 새벽 기도는 학교예요. 새벽 기도는 회사입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의무가 돼야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못해요. 직장이니까. 내가 이걸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의 권면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매일 제일 중요한 아침에 출근하는 회사처럼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보장합니다. 1년쯤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게 됩니다. 놀랍거든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듣기 싫은 이야기 듣다가 그냥 그러고 가는 거라면 누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맨 처음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도사님도 내가 볼 때는 1년 이상이 걸렸고 우리 권사님, 원권사님 학교처럼 나오기 시작하면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 조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피곤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생활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때 편호의 말씀을 내가 오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어제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 내가 그 천사에 펴진 그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가서 먹으래요. 갖다 먹어버리래. 자, 먹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입으로 떠서 넣어서 씹고 맛보고 삼켜야죠. 그래야 먹는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씹는 건 뭘까요? 입으로 넣는 건 갖다가 나 똑같은 거니까 내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 거야. 탁 집어넣고 그리고 씹습니다. 묵상이겠죠. 암송이겠죠. 통독이겠죠. 씹는 것입니다. 씹고 씹으면 맛이 느껴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 꿀같이 달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 씹는데 기쁨이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씹어서 맛을 모르는 거지 씹기만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부디 가져다가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맛을 알지. 그래서 그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꼭 씹어 먹을 때 행복해요. 말씀을 씹어 먹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물러나고 해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배에선 쓸 거래요. 예언을 해주세요. 왜 쓸까요? 이 맛있는 음식이 왜 배탈이 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거북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안 먹던 거니까. 우리 평소에 안 먹던 거 먹으면 탈나잖아요. 또 하나는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위가, 이 케파가 하나님의 땅의 위장이라서 늘 땅의 것만, 몸에 안 좋은 땅의 것만 늘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 이 좋은 영양분의 기가 막힌 이 음식이 들어갈 때 내 배가 놀래. 이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화할 능력도 없고 처음 먹어본 음식이고 익숙하지 않고 또 주님은 매일 새 말씀을 주시잖아. 똑같은 말씀인데 매일 새롭게 주시잖아. 그러니까 매일 새게 들어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소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배에서 써도 삼키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 체질을 개선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죄에서 나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가? 체질 개선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체질 개선은 안 되는데 막 노력만 하는 거야. 그러니 되겠습니까? 우리가 체질 개선이 돼요. 하늘 체질로 개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체질, 말씀 체질, 사랑 체질, 겸손 체질, 순종 체질로 체질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개선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 내 손발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손이 해내는 어떤 일들의 이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내가 나한테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놀라지 않을까요? 너무 놀라운데. 이유는 놀라운 존재가 됐을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다예요.
제가 되었다면 한 명도 없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실패 안 하겠습니까? 실패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실패하죠. 하죠.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탈나면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새 음식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시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느새 체질이 개선된 사람, 거룩 체질, 능력 체질, 아름다운 사람,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뒤집어쓰고 막 울고 맨날 굴 속으로 들어가던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들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성도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 기록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오고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셔서 이 어두움 체질, 우울 체질, 막 악과 독 체질, 뭐 조금만 나쁜 일 일어나면 그냥 악과 독이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싸움닭처럼 싸우던 내 삶, 그게 완전히 달라져서 감사체질, 그 어려움 가운데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그 놀라운 체질 개선이 우리 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말씀의 삶을 시작할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년 주님이 너희 나한테 3개월만 투자해 줄래? 아니면 6개월? 너희들이 결정해. 3개월로 할까요? 6개월로 할까요? 성경 일독을. 여러분이 그것도 투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3개월 한번 딱 하루에 1시간 들여보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독하며 시작하는 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한 해가 어떻게 다른가 너희는 보게 될 거야. 그 일을 한번 해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네 삶에 임하는지, 너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는데, 네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희는 보게 될 거야. 그 일을 해보자. 안 돼, 너 노력해도 안 됐잖아. 말씀의 능력이 그걸 하게 만드는 걸 한번 보자고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힘이 겹고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불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도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감람나무와 촛대야, 불을 밝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불을 밝힙시다. 그냥 밝히면 되는 거예요.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맙시다. 그리고 혹시 불이 꺼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소리칩시다. 주님이 곧 3일 밤만 지나면 나를 살리실 것이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그런 이 12월 그리고 새해를 맞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